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계속 끝나지가 않고 또 이렇게 좀 청년부실이 가까워서 좀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음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쓰는 말 중에 사이다라는 말 있죠. 인생 사이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또 팍팍하고 뭔가 이렇게 힘든데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팍 뚫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터졌을 때 그런 것들을 그런 기분을 이제 표현하는 말로 뭐 사이다다 뭐 이렇게 뭐속 시원하다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이다 또 생수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 한 힘든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뭐 저랑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와 진짜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인데 그 임금 차이가 그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이 돈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처럼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다 자기를 버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아원을 차려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하는 게 그런 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현실이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저기 농사일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가졌던 빚을 다 갚아 나갔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광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배회하다가 이제 교회가 열려 있길래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엄청 그런 상처나 현실에서의 막막함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시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참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가지고 온 돈이 이제 금방 일자리를 구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일용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진짜 만 원이 안 되는 몇천 원, 한 9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천 원 가지고 한 일주일을 이렇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잠은 어디서 자냐? 저기 유스케 터미널에서 밤새 밤을 새다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터미널이 밤에 또 새벽에 문이 닫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열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인들이 돌면은 이제 공원으로 나와서 또 거기서 밤을 새다가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한 끼로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한 끼로 때우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일주일 10일이 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이제 교회 화장실에서 겨우 이렇게 머리만 감고 또 이렇게 또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어,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고. 예. 현실은 그것과 너무 달라서 힘들다고. 예. 결론은 이제 뭐냐? 결국에는 이제 그 경제 문제인 거예요. 돈 문제. 예. 이게 너무 커버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럴 수가 있냐?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비참함을 주냐? 왜 나에게 부모님이 어릴 때 다 돌아가시고 나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고 있고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참을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 그분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실까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그때 좀 도와줬더라면, 그때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갑을 제가 핑계가 아니라 차에 두고 와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그 동전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건넸다가는 이 사람이 더 화낼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야기 들어주고 하다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진짜 이렇게 모텔 방이라도 하나 잡아주고 좀 식사도 하시라고 이렇게 5만 원이라도 좀 지어주고 했더라면, 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당장의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갈증이 진짜 갈증이 해소될까? 네. 라는 게,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됐어요. 당장 그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뭐냐? 경제예요. 네. 돈이었어요. 지금 당장 그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잘 알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다가 나에게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는 뭔가? 라는 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 진짜 그리스도가 참 우리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으신가? 그런데 왜 문제는 끝나지가 않을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런데 실제로 돈이 그리스도예요. 돈이. 예. 경제가 그리스도예요. 뭔가의 자리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원하는 뭔가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잡아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있죠. 우리는 그거 모르면은 자꾸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예. 문제는 여러분들 현실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많아요, 사실. 오늘 저에게도 너무너무 많아요. 벌써 연말인데 뭐 내년 사역을 어떻게 할까? 다 그런 현실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경제의 문제 있을 것이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한다고 이 사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옵니까? 안 통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특히 우리 청년들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들 너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고민 많죠. 왜 없다고 생각하죠? 안 하니까 생각을.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근데 뭔가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답답함을 어디서 해소하냐? 여행 가면 바람 좀 쐬면 와 트인다. 좋죠. 예,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아질 것이라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지금 허락하시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요.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예. 그 문제 지나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그 원죄 문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사람이 절대 손도 댈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있잖아요.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운명이라는 문제, 죄의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실컷 법니다. 모아요. 그렇다고 해서 갈증이 사라지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의 문제 있거든요. 저기 7여전도에 6여전도에 가면은 제가 중고등부하니까 자녀 문제 없는 부모님이 없어요. 다 있어요. 차라리 아기 때가 낫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 되니까 심각해요. 대학 가고 청년갑 더 심각해지거든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교육도 찾아보고. 근데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교육 강사들의 자녀 문제가 더 심각하대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자기 자녀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사예요.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인데 자기의 자녀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증이 해소되나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완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 비춰져야 돼요. 조명되어야 돼요.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모일 필요가 없죠. 청년부가 오늘 주일날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 길 찾아가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신 이유가 이거 맞나요? 아, 나에게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혹시 주일이니까 오셨나요? 내가 오늘 대표 기도이니까 오셨어요? 내가 오늘 3부 사회를 봐야 되니까 3부 예배는 드려야지. 예. 그렇게 오셨나요 혹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길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 내 갈증, 내 갈급함, 목마름 절대 해결 못한다.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거 지나가면 끝나는가요? 아니요. 다른 문제 또 와요. 예. 문제의 연속이죠. 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겠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잘 아는 내용이죠. 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무더운 찌는 태양 아래 그 한낮에 왜 그 시간에 우물가를 갔을까? 그 이유는 그 여자에게 감추고 싶었던 상처, 남편이 5이나 되는, 지금도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수군거리고 하는데 이때 당시의 사회는 그게 더 심했겠죠. 거기다가 남편이 1명이 아니라 5명이나 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서, 사람들이 싫으니까 맨날 내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낮에 물을 구하러 가죠. 우물가에. 거기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피하는 지역이잖아요. 상종하지 않는 지역.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혼혈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아예 정체성이 사라진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도 않고 피하고, 특히나 민족성이 엄청 강한 유대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지역이, 저주받은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의아해해요. 왜 도대체 사마리아를 왜 가시는지. 그 상처 많고 한이 많은, 숨고 싶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말씀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근데 아무리 그 물을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샘물 마셔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갈증 해소하는 것은 뭐냐? 이 여인이 늘 꿈꾸고 바라는 것은 뭐였냐? 사마리아 지역을 빨리 벗어나서 살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 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나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남편 5이 아니라 한 명과 영원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게 오늘 사마리아에 있어서는 그게 해소하고 싶은 갈증이에요. 그게 본인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목마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끝없는 목마름. 예. 물 마셔도 계속 목말라요. 사이다 마신다고 해서 또 목말라요. 파워에이드 마신다고 해서 또 목말라요. 파스칼이라는 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대요.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돈으로도, 사랑으로도, 성공으로도, 뭔가 가족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우리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에게 있는 지금 중독의 문제, 뭔가 잡혀있는 영적인 문제,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도와줄 수가 있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만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들이 있어요. 상황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옆 사람과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찾고 싶어 하고요. 조금 더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고요. 그게 나쁜 거냐? 나쁘지 않죠. 예. 그런 갈증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리해지고 우리 삶이 더 편안해지고 할지라도 갈급할 거예요. 우리 안의 갈증은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예. 왜죠?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문제 해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도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참된 행복과 쉼과 안식과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하나만 사도 금방 질리잖아요. 예, 오래 안 가요. 내가 유학을 간다고 해서 없어지냐? 내가 좋은 대학을 또 들어가면 없어지냐? 우리 보통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요 과거를 자꾸 회상하거든요. 예. 특히나 남자들 더 그래요. 예.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더라면.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추억을 먹고 산다나. 예. 밥 먹고 살아야지 무슨 추억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때 그 대학을 갔더라면, 그때 내가 공부를 좀만 더 했더라면, 예. 내가 유학을 어릴 때 갔더라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게 지금 갈증이 없어지냐? 한번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와이프가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든요. 예. 그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이렇게 배워요, 인생을. 예. 근데 볼 때마다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불 한 장 덮는 거는 똑같구나. 누울 자리
이 침대 하나는 다 똑같구나. 예. 무슨 말이에요? 많다고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업 다니시는 분인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젊은 나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이런 마음은 죄송하지만 개같이 일해서 올라갔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내가 뭔가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나아져야 되는데 너무 마음 아팠던 거는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아팠던 거는 가족과 소홀해졌대요. 자녀들과 이렇게 어색해졌대요. 늘 야근하고 늘 미팅하고 늘 밖에서 접대하고 회식하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자꾸 위에서는 아빠가지 그래 이번에 잘했지 더 잘해야지 그런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불안감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나에게 갈증이 없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내 자리나 내 위치 내 상황이 내게 참된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갈증이 완전 해소돼요. 그리고 그 물동이까지 다 던져버리고 바로 마을로 이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나기 싫어했고 피하고 싶어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인생에 진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났다 외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처음 이 여인의 시작은 비극이었죠. 비참했죠. 그런데 이 여인의 엔딩은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죠?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그 숨기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우물가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피하고 싶고 이것만 해결됐으면 하는 그 사마리아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죠. 구약은 그리스도 오기 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냐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4장은 읽으셔야 돼요. 제 생각에 그래야 1년에 1독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늘 밥을 못 먹었어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 안식 진짜 순종도 그때 할 수 있고요. 느헤미야가 했던 회개도 진짜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도.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초막절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의 초막절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보고 떠올려보고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 과거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늘 상처밖에 안 돼요. 저는 제 기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면 과거 이야기 우리는 또 하잖아요. 야 이랬다 저번에 저랬다 또 그게 가다 보면 이제 더 멀리 가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전부 다
이거 이야기예요. 이거 상처.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내 의식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거. 아, 내가 절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전에 절대 이 갈증을 해소할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그 당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들이 나를 이끄셨고, 매일 나에게 채우시고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과거가 말씀에서 비춰볼 때 진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막절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기억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입히시고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발견할 수 있냐? 우리의 주변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장애물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이건 이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전에는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갈급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우시고 더하심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 진정한 감사,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가 뭔지,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드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초막절에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때처럼 막 40년 동안 맨날 배회하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 나와서 초막 짓고 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지금 돌아갈 집이 있고, 내 주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곳간을 채우시고 풍족하게 이끄시고 베푸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뭐만 하면 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보장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는 완벽한 미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죠. 저를 보면서도 제 과거를 떠올리면 한 번씩 이렇게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복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저는 진짜 개방난이 아닐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집의 가난, 집 어두움, 뭐 잘하는 능력 없지,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오늘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이제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감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뭐 찾고 계신가요? 어떤 만족함을 찾고 계신가요? 예전에 그 백운규 목사님이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통장 속에, 지갑 속에 얼마를 꽂아줘야 네가 진짜 참된 감사가 나올 거냐.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값 흘리신, 나를 구원하신, 사망에서 건지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이번 한 주간 그 초막절 우리가 다시 떠올려보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그리스도 묵상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가운데 계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